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거는 너희를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위로함으로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움 받은 거 아니냐 그래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환난이 올 거라 또 핍박이 올 거다 얘기했는데 진짜 왔죠. 그리고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이제 확인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믿고 또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냈다. 그게 나에게 우리를 위로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인들이 이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사단의 속임수가 굉장히 있어요. 지금 이것저것 그 얘기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믿음 갖고 있어도 염치 없지. 요즘에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염치 없이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냐? 염치 없이 우리 뭔가 좀 해야지.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 사실 아니죠. 그런 게 지금도 있는데 그때 없겠습니까? 그때도 계속 있었어요. 율법 지켜야 된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한 거 아니냐?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이게 신비주의도 있고요. 또 이게 영지주의라고요. 영적인 건 굉장히 소중한데 육적인 건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야 할 만큼 무시하고 말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밝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지, 육신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면 사실 우린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도 안 하고 저 산에 가 살아야지, 자연인 같이. 그죠? 또 그건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것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들어서 육신적인 건 완전히 돈도 말이죠. 이건 세속적인 거야. 절대 돈 밝히지 말고 우리가 돈을 알고 잘 다뤄야 되는 것이지. 그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요. 진짜 천하에 1000%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육도요.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돈에 구애받지 말고 돈에 돈 필요 없어. 이런 교육은요. 천하의 거짓말입니다. 그 잘못된 교육이죠. 돈 중심으로 살지 말란 얘기지. 세계복음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중요한 게 그 돈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굉장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들릴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그걸 안 들었어요. 그럼 믿음을 다 고수한 겁니다. 이거는 세 가지로 우리가 또 세 가지뿐만 아니라 많은데 그냥 시간상 세 가지죠. 그 세 가지로 좀 봐야 되겠다.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근본입니다. 근본.
터가 딱 굳어진 거예요. 터가 단단하게 굳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로 딱 견고한 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전에 했던 3장 11절에 보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 다른 터 닦아둘 필요 없다. 우리의 터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진짜 예수를 진짜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진짜 왕, 주인으로 믿는 거고요, 모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린 그 그리스도로 믿은 거고요, 지옥 배경을 완전히 천국 보좌의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777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터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거 알고 이 사실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요, 우리가 망대의 축복은요 굉장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터가 딱 말씀을 딱 인도받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죠.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딱 힘입죠. 이게 우리 망대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가라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오력.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력, 이거는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오력,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게 우리에게 다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만왕의 되신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 구원하신 그 정말 운명에서 딱 구원하시고요,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의 축복으로 딱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요 그래야 된다.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죠? 사단에게 제일 속기 쉬운 게, 요즘에 속기 쉬운 사람의 말을 모르죠. 사람의 말. 기도하면 되냐? 기도 안 하면 다 되냐? 그게 사람의 말입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잘 믿으면 이 말씀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터가, 우리의 신앙의 터가 말이죠, 견고한 교회, 에베소서 서신에 보면 우리 견고한 이 교회의 터는 바로 그리스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터가 그리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터가 그 그리스도 터입니다. 그래서 이 터를 얘기해 보니까요, 그 높이 올라가는 그 빌딩은요, 이게 기초를 말이죠 어디다 박냐면 저 뚫어서요, 그 진짜 큰 정말 높은 빌딩들은요 그 안반 있죠, 거기다 딱 박는데요. 기둥을 말이죠, 거기다가. 그래서 또 보니까 뭐 공항이라든지 뭐 인천공항이나 이런데 그 바다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곳이잖아요. 그럴 때는요 바닥을 다진답니다. 막 10톤 되는 막 둥그런 이게 둥그런 넓적한 이게 이렇게 원밤형으로요 10톤짜리를 그 높이 한 20-30m 위에서 뚝 떨어뜨린대요. 퉁 해가지고 땅을 계속 뚱뚱 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땅을 다진답니다. 그 예전에 양반 집들도요, 그 집을 딱 하면 마당을 그 하인들이 이만한 굵은 나무 가지고 계속 땅을 다진대요. 마당을. 야, 이게 터를 그렇게 다지는구나. 그 저는 몰랐는데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렇게 다 땅을 다졌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털을 다진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이게 막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각인된 거, 사단의 12가지 그거로 계속 각인되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계속 빼내고 그리스도로, 그걸 전부 다 그리스도로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털을 계속 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털은 우리가 다질 필요 없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의 털을 다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터가 막 그리스도로 딱 되어진 거죠.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부단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로 털을 이렇게 세웠냐면, 부단히, 이게 놓치지 말아야 게 부단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삶의 그리스도의 주인 자리를 계속 내었어요. 그 주인의 자리를 계속 그리스도로 계속 대체한 겁니다. 얼마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그걸 붙잡고 사생결단으로 기도했을까? 요셉이요, 별로 이 사람 기도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꿈에 나올 정도로 기도했어요. 왜? 그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밤에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상이 보일 만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환상이 봐서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환상이 보일 만큼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단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키로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터가 완전히 잘못된, 우리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터인데 이제 이 터를 그리스도로 부단히 계속 그리스도로 계속 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은 사단도 압니다. 근데 터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터는요 그리스도고요.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이 뿌리 체질을 막 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터를 계속 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다지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다져주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삶이 현장에서 계속 그리스도로 계속 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계속 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지? 그리스도로 담내야죠. 이런 갈등이 왜 있었을까? 그리스도를 답을 내야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스도로 답내면 되죠. 나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로 답내고 777 하면 되죠. 777의 내용이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성경에 내어 있는 내용들 쭉 좀 추려가지고 만든 거니까 많죠. 그게 이 기도 언제 다 하지? 그렇게 생각될 만큼 많아요. 그 말은 다시 바꾸면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이만큼 많구나, 내가 다 하기도 힘들 만큼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말이죠, 뺑뺑이 돌리려고 777을 줬냐? 아닙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보면 굉장한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777로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말씀 그리스도로는 우리의 털을 계속 다지는 거고요, 기도로는 777로 계속 다지는 겁니다. 계속 부단히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이죠, 그 시간이 내게 행복이 되고 응답이 될 만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메시지 중에 키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떨 때일수록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딱 붙잡았습니다. 그게 키 중에 키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을 위해 살았을까? 사단이 무릎을 꿇을 만큼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단어를 붙잡았어요. 그래,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이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을, 전양을 지킬 때 말이죠, 양 지킬 때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길렀다. 그게 마음의 성실함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성실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단히도 외울 만큼 막 붙잡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언약 138 붙잡고요, 777 계속 그냥 틈만 나면 기도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성실함입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성실해요? 일심전심 지속인 겁니다. 시간이 없든 있든 상관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 오히려 더 합니다. 문제 없을 때 감사하고 또 더 합니다. 이게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대부분 막 사람들은 응답이 오면 또 나태해지고 그러는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부단히 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 이번 주 동안 우리 강단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3장 1절부터 10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강단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 넘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 주시려고 하지까지 계속 부단히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말로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그래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성실입니다. 마음의 성실함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성실함.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실함으로 부단히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어떻게 해요? 언제요? 24, 25 영혼 그냥 24 한 겁니다. 그냥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런 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신뢰가 쌓여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신뢰가 쌓여져요. 마음의 성실함을 통해서 신뢰가 쌓여집니다. 제가 얘기 들은 건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한 선수 2명이 있는데 하나는 투수고 하나는 포수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학교까지 같은 팀에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포수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투수의 공을 받아놨기 때문에 사인을 안 준대. 사인을 안 한대. 포수가 사인을 안 해.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근데 그 투수하고 할 때는 사인이 필요 없대요. 그냥 사인 안 한대요, 아예. 왜냐하면 딱 보면, 모습 보면, 이리로 오겠다, 저렇게 오겠다, 직구가 오겠다, 슬라이더가 오겠다, 다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냥 그 사인이 필요 없다는 거, 둘이. 그게 뭐냐면 그만큼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고 하면서 뭐가 쌓인 거예요. 그 노하우가 쌓이고 신뢰가 이런 것들이 쌓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뭐죠? 그런 겁니다. 노예로 갈 때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진 요셉. 여러 가지 핍박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 핍박이 있고 막 위험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말씀으로 언약으로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불평 한 번 하기도 딱 한 번 할 수도 있죠. 왜 불평이, 이 사람 안 써놨긴 했는데 그 불평할 때도 노골적으로 한 번 비판할 때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남들은 다 병 고치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져요. 그러면 그게 하나 불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응답 오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막 확신이 될 때까지 아마 기도한 것 같아.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네 약할 때 가장 강한 거야. 네 약할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 그래 응답 받았는데 또 기도한 겁니다. 내 안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다 이게 될 때까지 믿음의 바위처럼 막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딱 될 때까지 또 한 번 기도한 겁니다. 그래도 저 같으면 그래도 한번 좀 고쳐주지 않을까. 그래도 그 믿음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을까. 또 한번 간절히.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잖아요. 그 두 번째도 응답 받았어요. 내가 네 족하다. 근데 또 기도합니다. 그죠? 이게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대드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실히 굳건해지는 겁니까? 믿음이. 하여튼 사도 바울 기도했습니다. 내가 3번씩이나 기도했다. 이게 오기입니까? 뭡니까? 확실한 나에게 응답, 내 안에 이게 믿어지고 신뢰하는데 이게 여기서 안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혹시요. 그죠? 이게 하나님 응답 맞고 이게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믿음과 행동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딱 돼서 믿음으로 딱 됐을 때까지가 아마 3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죠. 3번째는 그래도 고쳐지겠다 응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전에 같으면 그래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응답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 네 간절한 그 기도 통해 내가 한번 고쳐주마 그런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냐, 충분하지 않냐?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잖아. 몰라? 알잖아. 여태까지 그 은혜 받았잖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요, 진짜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하니까 믿음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터가 굳어지면 그래 되는 겁니다. 터가 막 다 그리스도로 되어지면 그래. 내가 노예로 가야 될 이유가 있지. 내가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병 안 고쳐주신 이유도 있겠지. 이게 신뢰가 쌓여지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그죠?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안 흔들릴 것이다. 그죠? 이래도 저래도 응답 다 받는데 말이지. 사단이 이게 막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밧다리도 걸려야 넘어가는 건데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간다는데 사단이 속일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오면 다 이렇게 막 포기하고 부인하고 막 그러는데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그 속에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게 신뢰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3번째로 말이죠. 우리에게 뭐가 주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흉내 낼 수 없는 것. 영적 서밋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 그거 영적 서밋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 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비교되지 않는 것. 경쟁되지 않는 그만한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그래서 금요일 날은 세 가지 힘이라 했잖아요. 그게 육신의 힘도 있지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파워, 능력, 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힘이, 오히려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공중거세를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현장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전도 선교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이 있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근본 터, 오직 그리스도의 그 터, 말씀으로 우리가 777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터를 계속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이다. 우리 마음터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상황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말이죠, 신뢰가 딱 쌓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또 그래 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힘 주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힘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거니까. 터도 달라요. 터도 내 중심, 나의 유익, 내 거 이루어지기 이러게 막 교회도 막 이용하고 말이죠. 하나님도 간사처럼 이용하고 도깨비방망이처럼 이용. 그 사람에게 진짜 힘을 줄 수는 없다. 하나님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이렇게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라, 진짜 믿으라, 진짜 믿으라. 자꾸 얘기합니다. 진짜 믿으라. 진짜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 보내가지고 진짜 믿더라 일이 나왔어요. 진짜 믿던데요. 가보니까 그렇게 환난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며 그 신뢰가 쌓아져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와도 그래 막 예수 소망 붙잡고 그렇게 살던데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무너지지 않던데요. 보고를 그렇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다시 와서 이게 참 이거 보고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8절에 그래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뭐 한다고요?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살리 살만 난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 같이 그래 사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같이 핍박당하고 같이 어려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믿음이 같아요. 믿음의 색깔이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일이 나옵니다. 우리의 결론은 9절 10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결론으로요. 이렇게 되면 기쁨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참 이게 일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헌금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믿음은 없겠죠. 믿음을 더욱더 보충하기 위해서 신령한 그 신령한 양식을 준다 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더
더 주고 싶은 겁니다. 더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 같으면 조그만 아이들은 사탕 하나 딱 주잖아요. 그럼 좋아요. 그거 충분하죠. 더 큰 걸 주려고 해도요, 그 사탕은 자기가 지금 수준에 맞기 때문에, 그 사탕이 좋기 때문에 이걸 놓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막 다이아, 막 금덩이 준다 해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모르니까, 잘 가치도 모르고. 자기 조그만 어린아이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새사랑의 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있는 응답 말고 더 큰 것을 아마 구했던 것 같아요. 더 큰 응답들. 아마 제가 볼 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복음화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막 더 큰 것들을 막 간구하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맞게, 그러면 더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더 같이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더 사도 바울은 더 신령한 양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죠? 내가 지금 있는 내 거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 축복들, 777 안에 있는 비밀들,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종족 안에 있는 복음화 되어질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응답들을 다 우리가 누려야 돼. 이거를 나에게 언약으로 다 붙잡는 것이다. 지금 만족해버리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더 견고하기를 원하시고, 더 우리가 더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그래 만족해버리면 안 돼. 차라리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우리 인간이 낫다.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는요, 믿음의 진보를 이뤄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해, 나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나날이 갈수록 이 믿음이 커지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늙어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익어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익어가야 되고, 더욱더 영적으로 깊이 영적 서밋에 더욱더 이 서밋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받는 걸 딱 얘기하면요,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깊이 뭔가가 누려집니다. 같이 누려집니다. 요즘에 막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들도 많아요. 저분들이 응답이 없었구나. 응답이 없는 말, 동일한 말들이 있어요. 응답이 없으면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어디 가나 똑같은 말을 해요.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똑같아. 사람이 응답이 없었구나. 그러면 똑같아. 뭐냐면 안 된다는 말 똑같이 해요. 안 된대요. 뭔가 안 돼. 전도도 안 되고. 그 전도 안 되면 우리가 안 할 건가?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말씀도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겁니까? 계속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하고 하루아침에 할 것도 아니고요. 계속 끝까지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전도운동 계속 해야만 모든 족속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안 된다고 안 해. 아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안 돼도 되는 거, 안 돼도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간다 한다. 그 정도 돼야 하나님 응답 주시. 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이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이제는 더 큰 은사,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과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